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과 그 흥분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다. 이것들이 바로 누가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진리와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세력이 무언가를 좀 알아봤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사상과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유행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막 변해요. 흐름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동성애가 언제 TV에 나왔고 언제 스타가 됐습니까? 다 변화되는 흐름. 근데 그 변화의 흐름은 그 시대를 장악하는 사상과 철학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보 기독교, 신플라톤 위에 세워진 독일 기독교가 미국을 비롯하여 지금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보는 게 이제 진보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진보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벌써 이렇게 피조물, 이런 거에 가까워요. 이런 내용이.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이 칼바르트 신학이라는 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칼바르트 신학을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신학이라는 게 니네 그 예수님이 피조물이야? 이제 이러잖아요.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이야, 삼위일체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뒤에 가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주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칼바르트를 비판하는 신정통주의라는 책에서도 칼바르트의 문제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조물이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신천지가 그 안에서도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 이 칼바르트 하시는 분들도 칼바르트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했다면 그런 적 없다고 발발 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안 읽어봐서. 실제로 칼바르트, 저는 이제 헤겔과 그 바르트라는 책, 거기서 제가 그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칼바르트가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 안에 있으니까 신천지가 나쁘다는 걸 모르듯이 그 안에 있으니까 칼바르트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했다는 거에 문제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진보 기독교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한다고요. 굉장히 이제 그거 되게 많아요. 차츰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여튼 다른 거랑 마찬가지. 이 진보 기독교도 성경의 영감서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 세물가 플러스라고 하는 그쪽을 또 이제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거기가 100% 진보 기독교 쪽인데, 거기서도 영상을 좀 봤는데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즐겨 하더라고.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영상에다 얘기합니다. 직접 봤으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진보 기독교예요. 이런 부분,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분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흐름도, 이것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1980년대에서부터는 청교도 장로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진보 기독교 중심이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는 뭐가 지배하느냐? 사상과 철학이 지배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 행전 시리즈지만 사상과 철학은 계속될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제가 누가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누가와 사도행전의 누가 시리즈를, 누가 신학을 보지만, 종교개혁의 실체를, 또 독일 신학의 실체를 열어보는 데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누가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책의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 아니, 누가복음은 전편, 이거는 후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누가복음 1장에는 족보가 이제 나오죠.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와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도행전 28장, 이 교회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완전히 교회 역사를 통틀어 하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시리즈로 딱 얘기한다고요. 엄청난 대서사시, 그러니까 대하드라마 같은 이제 그런 얘기가 누가행전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보지 않아요.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좀 믹싱해서 연합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중심 요절을 뭐로 할까 하다가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 누가행전 시리즈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누가행전 시리즈를 하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성서학당도 뭐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그 성서학당에 나오는 분들이 다 얘기해요. 주변에 설교하시는 분들 목록에 보면.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어려운 본문이 비유가 누가행전 시리즈의 핵심이고 그 내용이 누가행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키워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이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행전을 관통한다.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아니, 우리한테도 말씀하고 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겠다. 여러분, 근데요, 이 누가복음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책으로도 나오고 막 이래요. 소설도 있고. 일반 세계 속에서. 또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탕자의 비유도 의외로 영화의 소재에 제목을 갖다 안 써도 영화의 소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신학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설교하려고 이 시리즈를 보려고 여러 책을 봤겠죠. 제가 뭐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오는 책, 진보 쪽에 있는 책, 뭐 여러 책을 보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했고 누가가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가 여성이라는 거를 많이 썼지만 여성과 여성을 등장시키거나
또 여성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많았어요. 그걸 내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거를 위해서 쓰진 않았죠. 당연히 누가는 뭐다? 복음서예요. 복음을 기록하려고 썼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 전반전에는 뭐예요? 누가복음 전반전에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후편인 사도행전은 그로부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서 그 다음에 교회. 이 두 개의 커다란 핵심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그 흐름인 거지 여자만을 위해서 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주제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연결해서 보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여자를 위해서 쓰진 않았다. 누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겠다. 누가는 누가다. 뭐예요? 누가 복음이다라는 거. 우리 저자를 한번 볼까요? 저자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도 유대인, 마가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인데 누가만 이방인이에요.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 시리아 있죠? 그 위에 북쪽에 그 시리아의 안디옥 사람이라 그래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언제 쓰냐면 AD 65년 70년 그 어간에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30년. 대체로 30년에 30년. 대체로 AD 30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많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해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누가가 이제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해져야 돼요. 이방인인 누가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갖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버가모라는 지역을 또 찾아보니까 버가모가 그러니까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의사를 만드는 교육기관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인데. 시리아가 요즘에 축구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사람인데 의사 교육을 받는 중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의사 교육하는 버가모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날부터 바울을 따라다녀요. 의사 선생님이. 돈도 많으신 분이 굉장히 여력이 좀 있었어요. 이 집안이. 이 부자였는지 누가 자체가 뭐 돈이 많았는지. 근데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삶이 보장되는 상류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모든 걸 버리고 바울을 따라요.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들은 구체적인 수신자가 없는데 누가하고 사도행전은 대상이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볼까요? 3절.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근데 여기 읽어봐야 돼요.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그 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아마 사도들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들었다고요? 조사하였다고요. 들은 게 아니고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통해 배우지 않았다고요. 조사했다고. 이 일을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이거 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쨌든 이 기독교 계통에 대해서. 근데 자,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썼다고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책 비쌉니다. 아우, 얼마나 비싼지 저도 책 사는데 책값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비싸게,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기록을 누가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유태인도 아닌데 당연히 70인역 셉투아진트를 봐야 하고, 또 예수님의 기록들을 예를 들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돈 주고 사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파는데 쌉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고책 보면 비싼 건 되게 비싸요. 그런 것들도 사야 되죠. 또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그 사람 수소문해서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 일을. 지금 조사했다는 이 일은.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서, 데오빌로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방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언제냐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폭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흩어진 이방인에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작 연도는 AD 70년 뒤로 가겠죠.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보내는구나,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각하라는 말은 이거는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면 각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를 썼다. 이게 로마의 고위층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최근에 많은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각하라는 말로 이 사람은 고위층이다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 고위층인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 27장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또 2절에 우리는, 또 3절에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7장이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사람들, 특히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옆에서 기록했다시피 할 정도로 따라다닌 거예요. 같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그때에 알게 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서 알게 된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고위층 중에 하나였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재미난 게
이 사람이 헬라어를 썼어요. 누가복음을 헬라어로. 그런데 이 헬라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를 압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두 개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런데요.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누가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분량을 따져보니까 4분의 1이 25%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빼고 여기 누가행전 빼고 나면 그 다음엔 요한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서 헬라어지만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모르지만 어휘 자체가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 아하, 역시 의사. 학문에 능통했고 국문학이 있었고 셉투아진트를 갖다가 읽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마와 이 헬라의 어떤 지도자급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고위직들과의 언어 소통이 가능한 고위직들이 쓰거나 읽는 그 언어들을 사용했다. 저작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쓴 언어.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독특한 그러면서도 이 전체가 아우르는 수신자 중에 정말 아무도 배제되지 않도록 그 서방 세계 최고위층들이 듣는 복음서였다. 그들이 교육받는 교육서였다. 굉장히 의미 있다 이거는. 이방 세계 고위층들이 보는. 그래서 고위직 언어 그 헬라어를 썼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보면 말이죠. 그렇죠? 정치인들 저 위에층이라든지 뭐 재벌들이나 그 아주 그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복음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다 그랬죠. 버가모 또 시리아 저쪽이었으니까 뭐예요? 바로 영지주의가 지배하던 세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저기 베드로처럼 뭐 그 이런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의사라고 하는 어떤 아카데믹한 그 교육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당연히 플라톤 교육은 기본으로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플라톤 교육을 기본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이후로 여러분 복음서를 쓰고 전도 사역에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누가는 시대를 돌파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동성애 지금 그 어젠다로 혼란하잖아요. 교회에 안수 줄 거냐 말 거냐,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거냐, 동성애자 목사를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오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일부는 뭐예요? 동성애를 수용하자. 동성애 안수자를 뭐 목사로 주자.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주제로 굉장히 몸살을 앓는데 누가는 예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가 그 플라톤 세계 지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고 순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론에 입각한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정도의 학벌에서 그가 배운 어떤 아카데미에서 배운 그런 철학과 사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튕겨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인 정도에서 끝나거나 뭐 상대적인 어떤 지식의 어떤 인정 차원이 아니라 수용할 뿐더러 그거를 뭐예요? 인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지금. 왜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전도하다가. 그런 역경을 보고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 매 맞는 거 보고. 내가 얼마든지 편안한 상류층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전도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부자였고 저 강남 좌파가 이거를 버리고 지금 헌신할 수 있다는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선택.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너무 사상에 취약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대주의라고 그러잖아. 사대주의. 그러니까 너무 중국화가 빠르고 또 미국에서 발간한 책은 막바로 수입해서 막 긍정의 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수입, 다 봐요. 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다시 전부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전부 수입해서 다 배웠는데 뭐예요? 이제 와서는 이거 아닌가 봐. 이라고 이게 뭐 신사도 얼마나 출판해서 아닌가 봐. 우리는 즉각 돈 버는데 그냥 뭐 일단 인기 있으면 다. 그 결과는 뭐예요? 이거 아닌가 봐잖아. 지금 전부 다. 쉽게 노출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제 뭐 잡아야 돼? 누구 잡아야 돼? 미국에서 누가 유명해? 팀켈러야? 누구야? 누굴 잡아야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누가는 그렇지 않는다. 누가는 지도층 인사였고 고위층, 학식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학과 사상에 영향받지 않고 유행 타지 않고 순수 복음을 바울 복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바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냥 가만 안 둔다. 여러분 바울 복음이 얼마나 그 원시적입니까? 누구 제자라고요? 바울 제자라니까요. 누가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매 맞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누가를 제자로 두고 데리고 다니는데 바울이 뭐예요? 그 부자인 누가의 돈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자영업 한다니까요. 자기도 천막 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숨 걸고 돌파를 하니 이게 누가가 볼 때 기겁할 일인 거예요. 그게. 자기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너무나 쉽게 변한다. 쉽게 변한다. 너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취약하다. 흐름에, 문화에,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에 너무나 취약하다. 또 여러분, 나는 누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가 없어요. 내가 의사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없어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 세상 명예, 허세. 여러분 누가 의사면 이게 다 명예, 허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흘러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밑으로 가죠. 그죠? 상류층으로 흐릅니까 복음이? 누가 예수를 많이 믿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쪽으로 갑니까?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택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것조차 없었다. 초계와 같이 버렸단 말이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느라고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이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인데 누가는 의사였지만 버렸다. 복음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 가겠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리고 따라 나섰다. 야, 너 헬라 사람이잖아. You know 플라톤? No. 난 플라톤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전엔 플라톤을 알았으나 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 다 버립니다.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출애굽한 사람이다 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누가의 헌신, 누가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으면 데오블로에게 누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그 고급 언어, 고위직의 그 헬라 언어와 헬라적 지식과 헬라적인 권위로 누가 의사로서 동등하게 서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누가를 택한다. 자기는 그냥 목숨을 갖다가 주님 앞에 그냥 버렸는데 주님은 그를 들어 복음 전도에 강력한 핵무기를 써버렸다. 쓰임새가 달랐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로마의 고위직, 헬라 시대의 고위직으로 던져졌다. 그의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우리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의사였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사실 의사들 공부 잘해요. 그죠? 일반인보다는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엉덩이로 공부를 잘하죠. 그분들. 또 의사이기 때문에 실습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학업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사하고 이렇게 수집하고 정리해서 기록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누가가 그렇게 기록된 저작들을 모아서 기록했으면 문학작품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 누구나 다 성경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뭐 그 사람만이었겠어요. 책이라는 게 여러 개 있었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포함된 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약과 성취의 구도가 있어요. 또 이게 복음과 성령의 완벽한 이 조화가 있고 어떻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인 지금의 이 이스라엘 종교, 바울이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종교, 그 이스라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의로움에 대한 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그 배치할 수 있었을까? 또 누가행전의 저작이 되게 재밌는 게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뒤에서 기록합니다. 시기가. 자, 다시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를 수행하는 28장쯤에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의 인생에 언제 쓰냐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전도사의 그 시기 말년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사귀는 그 시점이 뒷부분인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거기서 데오빌로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육받거나 이제 그들에게 순수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 데오빌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데오빌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있잖아. 잠깐 와봐봐. 누가야. 내가 네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뭡니까? 근데 나 로마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니, 그 이스라엘의 종교, 알겠다고 네 말은 그 팔레스타인 청년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아니, 알겠는데 나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 종교잖아. 로마 사람, 우리 로마에도 종교가 많은데 왜 내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의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죠. 혹은 누가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방인 로마 당신이 헬라 사람인 나 누가가 왜 내가 바울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누가에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라고요. 이방인에서 바라보는 이방인이 받아들인 타민족, 타 종교, 타 문화권, 타 철학권에 있었던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종교, 그 구약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각을 누가복음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말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 그분이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종교를 내가 외세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타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뭐 있다고요? 아까 거기 로마서 누가복음 끝장에도 그것이 나오죠. 끝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47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 47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죄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방인 우리들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행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누가가 열어줘야 되는 거,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려야 되는 시각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외세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 그럼 인도 불교는 인도 거 아니나? 뭐 외세 종교가 아니고 우리나라 토속 종교면 우린 뭐 있는데요? 아니 유교도 중국 거. 우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멘트를 써요. 그죠? 내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디서 배웠는가? 좋다 말이죠. 누가복음을 통해 왜 하나 배우자고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시각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비록 이스라엘이지만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그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그 현실적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뭐라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모든 민족이요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었거늘.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도 인정을 해요. 유대 땅, 이스라엘, 구약. 그리고 말씀의 시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시각이에요.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그러니까
누가와 사도행전 서신의 특징, 누가행전의 특징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대립, 대칭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유대 종교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요,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태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민족 간에 대결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와 그 외의 사람들, 그걸 이방인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비록 유태인 이런 계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이, 여자, 뭐라 그래요? 비주류 계층들, 이렇게. 당대 주류 계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 이 대립이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기 쉬운 건 뭐냐? 부자와 나사로. 이런 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부자라고 하는 개념. 부자라고 하는 개념과 나사로를 통칭하는 그 연약한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뭐예요? 부자라고 하는 유대 종교 밑에서 착취받고 있는 그 피지배 계층. 요거를 이방인 통칭해서 두 세력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 비주류 계층. 이들의 대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 같은 내용이 나와요. 되게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이방인의 시각에서, 누가의 시각에서 들리는 산상수훈. 첫째, 자 20절 보면 예수님께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말씀,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24절 시작.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부자들은 화가 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연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피지배계층. 부자는 뭐예요? 지배계층.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그 계층 간에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가 둘이 지나가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예요?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취급받던,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소외된, 욕먹던,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이 그를 도와주잖아요. 이런 대립적인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립적인 것이 이 누가의 시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게 누가에서는 여자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누가는 여자와 여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여성 신학이냐?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비해서 많아요. 마가복음에 비해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쓴 유대적 서신에 비해서 많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마태복음은 유태인이 유태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유태인이 유태인한테 보내는 복음 서신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지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봤는데, 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나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네? 라는 걸, 율법이 아니었네. 뭐 이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 예수님 믿을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는데, 좀 껄끄러워. 뭔가 좀 깨림직해. 뭐요? 여자들 얘기가 많네? 예수님은 좋은데, 유태인들의 혈통에 뭐가 있어요?
여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삐딱한 시선들이 많은 거예요. 천대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창녀가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들 시각에서는 여자들이 좀 더럽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또 월경한다. 뭐 이런 것들. 문화적으로. 그런데 마태복음에 만약에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쓴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 복음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유태인의 시각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걸 뭘 좀 빼야겠다 싶으면 당연히 그런 걸 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에서 불필요한 디아스포라 같은 걸 빼는 거예요. 그 아디아포라 같은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인데 복음서라는 게. 그러니까 유대적인 거에서는 여성의 얘기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또 이방인에서도 어때요? 시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거야. 모든 사람. 그러니 누가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편협된 시각이 아닌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특히 그에게는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까지 다. 모든 사람,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자란 말이에요. 그 나사로처럼 가난하거나 그래서 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피지배계층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무런 보호적인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그런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건 뭐다?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인정받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통칭해서 나오는 게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소연을 하지만 그렇게 눈물 뿌려 하소연에 겨우 들어주는. 여러분 보십시오. 고위층의 대우빌러가 와갖고 재판관 나와봐. 안 나옵니까? 발 벗고 나오죠. 그러나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시대적으로 보면 연약한, 보호받을 수 없는, 버림받고 아무렇게나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통칭으로 그 여성들이라는 게 누가의 시각에서는 회복이 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 아주 중요한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누가의 시각에서 두 가지 대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 자, 보십시오. 사도 이제 누가가 바울을 통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 옛날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어. 근데 변화되었어요. 그걸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에게 있어서 열리는 시각이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무능, 무책임, 또 하나 부패함. 뭐예요? 원래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겠어요? 내가 너한테 전하는 복음은 구약과도 다르고 헬라하고도 다른 내가 만든 새로운 종교야. 혹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원래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전해주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전해주라고 했던 지금의 이스라엘 현장에 있는 저 유대의 지도자들이 원래 너희에게 전해주어야만 했던 그 내용을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는 거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 누가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있었고 창세기에서부터 있었고 토라를 통해서 전해져 오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 바울을 통해. 바울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마태, 마가가 전혀 기록하지 못했던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내용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가 눈이 열린 거예요. 구약의 모든 토라와 모든 문헌 기록들, 내가 수집해서 복음서를 쓰려고 해야 하는 그 모든 문서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였다는 것.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가짜 종교가 아니라 원래는 기독교였다는 것. 그리스도교였다는 것.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는 이제 뭘 기록하고 싶으냐면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자, 뭐였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이방 민족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첫 번째 받은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거나 예수 믿게 하거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하라고 첫째 아들을 세워서 모든 걸 맡겼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다 네 것이건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지금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 현장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전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자, 병자들과 친하고 밥을 먹는 걸 보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그 병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기뻐해야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누가가 그 이방적 시각에서 유대인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능, 부패함, 위선 이런 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비유가 쫙 나오는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담고 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첫째 아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피지배계층, 연약한 자들을 쪽쪽 빨아 착취해서 지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통찰과 함께 시대적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공개를 해봐. 어디로? 저기 헬라 시대로, 헬라 세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패함을. 온 세상 가운데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의 시각. 그래서 누가복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건 이방인의 시각으로 유대의 종교에 대한 마태도 못 써요. 마가도 못해요. 요한도 못하는 누가만이 할 수 있는 유대 종교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유들은 모두가 다 유대 종교의 그 부패함을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그렇고 당연히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또 불의한 재판관서 모든 게 다 그래. 예수님의 비유가 모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를 밝혀주는 그들의 거짓된 허상을 밝혀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시각, 특히 그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유대 종교의 영에 대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누가라고 하는 의사기 때문에 예리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또렷한 그러한
종교적인 부패함, 위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수술을 그래서 이것을 종교의 영에 대한 시각, 종교의 영에 대한 싸움, 종교의 영을 드러내는 일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복음이 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더불어 그 임재를 가로막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과 그 가난한 자들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 만남을 비판하는 그 만남을 예수님과 그의 당신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라고 하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시각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래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의 시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가 신학은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성령 신학이에요. 여러분 누가의 신학에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건 바로 성령론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면 또 달라져요. 요 내용들이. 자, 11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사역의 배경들이 의외로 예루살렘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뭐 앞으로 시리즈니까. 자, 11장에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뭐냐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린 거에 대해서. 자, 15절.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내리셨어.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누가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각에서 이 글을 얼마나 지금 감격 어리게 썼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인 베드로에게도 열리지 않는 시각은 뭐예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했던 진리는 이방인도 성령 받는 거예요. 베드로조차 이 시각이 없었다고. 성령님은 자기들한테만 내려온 줄 알았단 말이죠. 유대인 건 줄 알았어요. 충격적인 건 누가가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과 그 흥분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다. 이게 누가를 이게 들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데오빌로한테. 데오빌로가 이런 글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구나.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했던 그 복음, 그 교회 역사, 그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이 유대인 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구나. 이거를 로마에 고이 짓긴 그 데오빌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내린다. 아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령을 받는가? 누가 성령을 받는가? 근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가 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거리겠어요, 이게 지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근데 이것도 누가가 이걸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걸 봤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서에 할레파가 들어와서 싸우는 걸 봤잖아요. 할레파가 뭐라고 거짓말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고 플러스 할례 받아야 뭐 된다? 이스라엘 백성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시각을 깨트리는 바울 서신을 봤잖아요. 갈라디아 이방인인데 갈라디아한테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그 보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규정은 성령이다. 다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신층의 논쟁도 많고 의로움의 논쟁도 어이없는 건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랑 충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로움의 규정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데 초점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루터가 고의적인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희한하게 바뀌었다고요.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로 가버리는 바람에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시각은 성령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구원파 논쟁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믿기만 하면 말로 시인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사형리도 그렇고 선세계 영접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이 논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걸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에도 성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 신학 진보 기독교 여러분 성령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누가의 시각이 감격에 벅찬 건 뭐예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는 누구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것처럼 이방인도 성령 받는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다. 왜? 하나님 백성 되는 규정이 바뀌었다. 사실은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부패한 그들에 의하여 우리가 듣고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뭐라 그래?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했다. 그러고서는 이방 세계에는 전혀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것을 뒤집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제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 하나님 백성 되는 백성들을 지금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 얘기가 누가복음이라고.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어린아이, 가난한 자, 병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거를 이제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세상의 하나님,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위한 기독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가 서신을 썼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사람, 어느 민족만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다음에 할게요. 얘기만 하고. 하나는 뭐예요? 누가행전의 특징.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뭘 말하고 싶어요? 성령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역사. 당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혈통 중심에
민족 중심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 그것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다. 그건 나중에 또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다. 그 어떻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에 온 세계를 뒤덮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그 누가가 인생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지위를 버리고 안전함을 버리고 평안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서신서를 쓰고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 감격이 뭐예요? 그 사람 하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 특히 모든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혁명의 역사,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게 감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복음도 너무 놀랐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여행 가는 그 삶을 바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그 누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버리게 하는 초기와 같이 버리게 하는 아마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런 복음으로 정말 누가가 감격해했던 그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사람이었건 저는 또다시 은혜로운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건 낮은 자건 보호됨이 없는 삶의 터전을 갖고 있던 어떤 신분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들이 바로 누가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전도자의 모습, 그렇게 보여준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르신다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예수님 믿나?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다, 부족하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또 우리도 교훈 좀 얻기를 바라요. 누가는 그 시대를 통과했어요. 돌파했다고요. 플라톤 사상을 돌파했다고요. 엄청난 세속 문화와 권력과 그들의 어떤 이 문명적인 틀에서 벗어나온 사람이에요. 그거에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땅에 어떠한 문명 문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돌파해서 이겨냅시다. 물들지 말자고요. 흐름에 빠지지 말자고요. 원리 원칙을 지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공고히 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은 선교와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이거 비유로 얘기했어요. 15장, 16장.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누가가 수집했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붙어 있는데요. 이 얘기를 비유로 했을 때 그 청중이 누구였냐면 처음엔 제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못 알아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라는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둘러둘러 말하기도 해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보세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재물의 얘기를 거의 다 합니다. 도덕적 교훈으로 다 끝나요. 여러분 돈 잘 쓰십시오. 헌금 많이 하세요. 뭐 불의한 재물, 여러분 돈 벌어서 교회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99%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청중들은 그렇게 알아먹었을까요? 아니, 돈 얘기가 중요해서 예수님이 하도 돈을 막 쓰니까, 돈을 잘못 쓰니까 돈을 좀 똑바로 쓰라고 비유라는 걸 동원해서 교훈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위해서. 탕자의 비유랑 이거랑 맞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랑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하시고 돈 똑바로 써?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식사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첫째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무책임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은 누굴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는 성령 받고 전도 생활을 하는 중에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쓰는 게 아니라 누가는 성령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이 글을 쓴다고요. 그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누가라든지 사도 제자들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몰랐냐고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들이 그것을 실천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억했다가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직접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의 얘기를 그때 그 사람들한테 하려고 했다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돈 씀씀이를 잘 쓰라는 교훈의 내용을 그 당시에 거기서 그걸 했다고요, 그걸?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처럼 못 알아먹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모든 설교자가 유튜브 다 열어보세요. 이거는 해석이 어렵고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본문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알아먹었다고요.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실천한다니까요. 성령 받고 나중에 사도들이 알아먹었어요. 아, 그게 이거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그거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거죠. 아니,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사귀어라까지 이해돼요.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들이 너가 재물이 없어질 때 직장을 알선해 줄 것이다. 아니면 너가 재물이 없을 때 잘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인다? 스토리가 맞습니까? 안 맞는다고요, 문맥상.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알아먹는다고요. 아, 재물을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관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실천이 돼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게 누가행전, 다시 말하면 누가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도의 중요한 뜻을 알려주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넘어가자마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전도와 선교의 매우 중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알려주세요.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우리 인생, 기독교인의 인생의 방향, 목적 설정은 각기 자기가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일날만 모였다 또 자기 소견,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을 기억했다가 성경이나 예수님의 뜻을 기억했다가 그 교훈을 기억했다, 그것을 실현해내거나 실천하는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프로그램이라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제자, 혹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들이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곧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과 전 세계 이방인이 해야 할 선교와 사명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것은 누가 행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성취적 예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마지막 시대의 귀한 사명적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도들이 뭘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을 다 흩어버리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을 잃어버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처럼 그 시대를 돌파하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성취하며 이루며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를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